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원한 바람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좀 은은하게라도요. 네. 공기 정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예학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한 강부가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곡괭이를 들고 또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이 보석을 캐려고 간 거죠. 열심히 캤습니다. 막 땅을 파고 열심히 팠어요. 정말 며칠이란 시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아무리 파도 보석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수고했고 헌신했는데 보석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없나 보다, 이 보석이 헛소문이었나 보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괭이 던져놓고 화난 채로 돌아갔는데 그 뒤를 걸어오던 누군가가요 넘어졌어요. 이 길을 걷다가 꾹 하고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면서 흙이 싹 파졌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보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이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 곡괭이질을 했던 이 강부가 보석이 거기 있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열심히 팠잖아요. 열심히 팠으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팠으면 그 보석을 발견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그 강부는 실수한 건 하나예요. 참지 못한 거. 한 번만 더 파면 될 일을 갖다가 하지 않은 거. 뭐 이와 비슷한 예화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이 끓기까지는 100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99도까지는 100도의 물이 끓기까지 준비 과정이랍니다. 이 99도가 되기까지는 물이 뜨거워지는지 끓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이 1도 차이예요. 1도만 탁 넘어서면 물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이 만약에 그런데 눈으로 볼 때 끓지 않는다고 해서 99도까지 다 끌어올려 놓고 불을 꺼버려요. 이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나 하고 불 꺼버리면 이제 끓는 물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1도 차이예요.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 1도만 기다렸다면 물을 끓었을 텐데 말입니다. 한 번만 더 곡괭이질을 했더라면 그 보석을 발견했을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나눠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수요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성장했더라라고 하는 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성장에까지 성장했더라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장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목적만 이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슝 하고 내려오셔서 아기로 탄생하셨다가라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라면, 그걸 통해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 목적만 이루시면 되면 굳이 이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시간을 왜 낭비하고 있냐는 거죠.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기까지 30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계세요. 이 만약에 성인이 되기까지가 필요했다, 그러면 20세 넘어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충분히 어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성인 같아 보이는 나이입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 지겠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 건데 굳이 3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굳이 이 30년의 인생의 길을 보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요, 이 30년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30년의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성경에서야 이제서야 예수님이 성장했더라라는 기록을 하지만, 예수님이 성장했던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도, 대제사장 아니요, 예수님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성장의 30년을 주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는 일반 어린아이와 같이, 일반 청년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성장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30년의 인생의 길이 딱 끝나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뭐냐고요?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어야 할 그때, 이 30년의 인생의 길 동안 뭐가 준비됐는 줄 아십니까? 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예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뭐가 준비되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서서 예수님의 살아나셨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자, 이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준비되어져야 됐냐고요?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0년 인생의 길이 설 때까지 뭐가 있었냐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존재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들 사이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만들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총독이라고 하는 자가 서야만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차기까지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자로 지혜가 자라고 또한 그렇게 키가 자라면서 성장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자마자 급격한 속도로 빨리 막 성장을 해서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이 내게 원하셨던 뜻이 뭐였죠? 그것을 빨리 성취하면 될 것 같은데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때까지 자라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의 길을 한번 보시죠. 80년 인생길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 모세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를 기억해 줬습니까? 이 80년이 끝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길은 어떠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른 채 그냥 감옥에 박혀 있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한순간, 어느 한날 갑작스레 누군가가 찾아와선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세워놔버립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때까지 우리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성장의 시간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누가 주목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 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역의 길을 당할 거라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면 그냥 십자가만 지면 되는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돼서든 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렇게 부르신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도대체 뭐냐고요? 모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성장의 단계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이 뭔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위해서 뭘 원하고 계신지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한번 받고 싶은데, 이 내가 뭔가 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 나는 결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돈만 주시면 내가 이것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결단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내가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고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건요, 이 성장하는 동안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생활들을 한 번씩 기억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계셨고 뭐 또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다 대통령들이 계셨는데, 그들이 어린 시절이 없었냐고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책상에다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맨날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꿈을 꿨다고요. 그 꿈을 꾸고 있는 그때에 누가 그 어린아이를 주목했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누가 주목을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찾아가서 나중에 대통령이 될 훌륭한 사람, 누가 칭찬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거제도의 한 시골 구석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꿈만 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간이 차고 어느 한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너 꿈이 뭐야?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어요. 한 아이는 탤런트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랬고, 어떤 아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고,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이 말에 누가 주목합니까? 이 말 듣자마자 어른들은 하는 생각 뭡니까? 너 공부 그럼 많이 해야겠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똥 말똥이야. 열심히 죽으라고 해봐봐. 그래봤자 될 사람만 돼. 누가 이 어린아이의 꿈에 주목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어떠한 때 어떠한 시간이 차면 그 자는 그 꿈을 이루고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쓰임을 받고 싶다.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에 누가 주목합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러한 바에 누가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음성 앞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결심하고 있는 이 삶에 주목하고 계시는가? 이 예수님의 성장의 시간이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또한 삶에 대한 다양한 꿈들과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섭섭하기도 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요. 부산 가장 끝이, 부산 가장 끝자락 이 금곡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섰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대단히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주목합니까? 기독교 신문 열심히 펼쳐보십시오. 성민교회에 성자도 없습니다. 누가 주목하고 있냐고요. 지금 우리 열심히 이렇게 기도한 지가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 개척 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겠다 그런 고백들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도들 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 성민교회에 주목을 했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부산의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조그마한 공간에 있는 이 교회를 이 금곡동 사람들조차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꿈을 꾸지 말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려놔야 되냐고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많은데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너희 같은 작은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냐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꿈을 꿉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 싶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 안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면서 꿈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전도의 헌신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 나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이 사역에 주목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에 주목하고 있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의 길은 성장의 단계인 겁니다. 이 성장의 단계가 어느 한 시점에 서면,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면 불현듯 나타날 거예요. 불현듯 그 역사와 그 길이 준비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그러하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특별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않다 여겨지실 때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강부의 예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열심히 팠는데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파면 이제 그 보석이 내 것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올 것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우리의 실수는 아닌가. 이 요셉의 삶을 한 번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 젊은 청년의 시절을, 이 젊은 혈기왕성한 시절을 그저 감옥에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별과 달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이 12볏집들이 요셉의 볏집에 절을 하는 이 엄청난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뭡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지 몰라요. 딱 하루예요. 요셉의 인생이 바뀐 건 딱 하루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똑같은 일상 속에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여기 요셉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왕이 당신을 찾으시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물어요. 이 꿈 해몽할 수 있겠는가? 그 해몽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왕이 자신의 안장을 빼다, 이 반지를 빼다가 요셉에게 끼워주고는 너 이제 국무총리. 딱 그 하루예요. 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참한 인생길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처참한 인생의 길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뀐 겁니다. 모세가 이 80년의 인생 속에 그저 산속에 탁 들어앉아서 양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놨겠습니까? 자신이 옛날에 왕자였다는 사실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양의 똥을 치는 사람이구나 내려놓고, 이제 이 양의 똥이나 치면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낙담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처음에는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슬픔도 계속되니까 슬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러다 죽겠지 뭐,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지 뭐. 그날도 똑같이 그냥 양치로 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똑같은 하루였는데요, 그 음성 앞에 모세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못할 위대한 용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의 이름을 누가 과연 지울 수 있습니까? 모세의 위대한 사역의 현장을 과연 누가 지울 수 있고, 이 모세를 누가 과연 못난 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의 인생의 바뀜은 딱 하루였습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 그는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왜 걷고 이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욕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또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린 자 반드시 그 단을 거둘 날이 온다고요. 이 단을 거둔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을 진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로써 씨앗을 뿌린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씨앗을 뿌리는 작업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꿈을 꾸고 있다면요, 이 청년들하고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이런 일도 해보자, 우리 성민교회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역도 해보자,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꿈을 꾸기에는 우리 교회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꿈을 꾸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의 씨앗들을 이 교회 위에 뿌리셨습니다. 이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놓고 교회 위에서 이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정말 세상 가운데 타협되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고자 지금까지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금국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바꾸지 못하고 나라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의 이 성장의 시간이 다다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신앙에, 그리고 지금 우리 성민교회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이 성장의 길이 끝나고 어느 한 때가 됐을 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들을 보실 것입니다. 꿈꾸셨던 자녀들의 모양들을 보실 것이고, 꿈꾸셨던 가정의 혹은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열매로 거두어 가실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성민교회의 이 사역의 현장 속에 존재했던 분들, 떠난 분들, 혹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분들,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기도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힘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아간다면 누군가는 천국에서 기뻐할 것이라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이 사역의 현장을 하고 교회를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실 때, 이 뒤에 있는 누군가가 그 꿈을 이어받아서 또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천국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기다림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 좀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가냐 외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급성장해가지고요, 기도했더니 1년 만에 막 배가 부응하고 2년 만에 뻥뻥뻥뻥 성장하면서 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커지지? 이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과 소망이 그저 우리의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저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맞는가? 그것만 우리는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맞는가? 나의 가정을 위하시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이, 혹은 내 직장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이 방향만 접근하시고 이 방향만 체크하시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어떠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실 테니까요.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요.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시자마자 돌아가시면 돼요. 오시자마자 나 십자가 지러 왔어. 십자가 지고 이제 그 길 걸으시다가 죽으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30년의 시간 동안 이 준비 과정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나사렛의 한 아이로, 나사렛에 있는 한 명의 그저 몫으로 그리 삶을 살아가십니다. 지금 우리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무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계신 것 답답해하고 슬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면요,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걸어가면, 우리의 방향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단을 거둘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